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세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참 능력해 주시로다. 긴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올라온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로 다른 예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큰빛교회 노희송 목사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글스필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으로 또 예배로 힘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말씀으로 온라인이지만 함께 교제하게 돼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막힌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간 길 혹은 익숙한 길을 따라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벽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진로가 막힐 때가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다가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락다운이 된 가운데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막혀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유월절 사건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꿈에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곧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앞에 홍해를 놓고 길이 막힌 채 광야에 갇혀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뒤에서는 바로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여야 했을까요? 어떻게 막힌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막힌 길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골탕 먹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막힌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도가 있을까요? A. 하나님은 막힌 길에서 믿음의 검증을 하십니다. 사방이 꽉 막힌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검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워런 위얼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갇힌 바 되고 막힌 길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막힌 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12절 후반기를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바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에도요, 생소한 두려움이 있고 익숙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두려움을 선호합니다. 관계에서 누구를 사랑할 때, 헌신할 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생소하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차라리 익숙한 변화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B. 하나님은 막힌 길에서 우리에게 영적 세례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의 의미 무엇이겠습니까? 6월절이 구원의 사건으로 본다면 홍해 사건은 세례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세례가 아닌 영적인 세례를 뜻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사건, 이 결정들을 할 때 영적인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세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하필이면 갇혀있는 길, 막힌 길로 인도하셨나요? 그 질문을 우리가 한다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왜 지금 이 상황까지 인도하셨을 것인가요? 그 실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 자신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실수는 아닌가? 그러한 후회와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세례인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후회, 실수, 실패, 심지어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제한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골프,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골프공을 가장 멀리 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타이거 우즈일까요? 아니면 그 덩치가 큰 부바 왓슨이라고 하는 선수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인류 역사상 골프공을 가장 멀리 친 사람은요, 미하일 투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6번 아이런으로 200만 킬로미터의 거리가 되는 공을 쳤다고 합니다. 200만 킬로미터면요, 여러분 지구를 48바퀴를 도는 거리입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미하일 투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서 공을 쳤는데 중력이 없다 보니까 이 공이 200만 킬로미터를 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상식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이 틀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꽉 막혀 있는 스타일, 보지 못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외에는 보지 못하는 그 제한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의 틀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례를 통해서 깨트리십니다. 그러니까 막힌 길은 나의 생각의 틀, 이 생각의 결론 때문에 막혀져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하늘을 열어서라도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땅에 구멍을 파서라도 만들어 주십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 뒤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들에 인한 조급함,
위기밖에 보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분이심을 보여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세례입니다. 사실 막힌 길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이 막혔기 때문에 막힌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지 않으시면 끝나지 않은 것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꽉 막혀서 끝났다고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열릴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순종의 스텝을 밟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광야의 길이 따로 없었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A, 먼저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죄성, 인간적인 두려움의 반응을 먼저 보이기 때문에 우리 보러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죄로 먼저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단정 지으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가만히 있는 것은 과연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일까요? 가만히 있을지라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충된다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것, 침묵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필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요.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에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산의 자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시절에 하루는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산속에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노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노인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얼른 내려가서 길을 찾으려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곧 죽는 길이라오.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오. 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위로 올라가서 자기의 위치를 먼저 발견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느 쪽에 마을이 있는지 분명히 방향을 확인하고 내려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빨리 내려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멈추고 침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잔히 말씀으로 침묵하며 나아가는 것은 전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B,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때에 길을 열어 주십니다. 15절이죠.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순종하며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합니다. 이 홍해바다가요, 벽이 되기도 하지만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는 그것이 생소한 두려움으로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월절 사건과 마찬가지로 구원과 심판이 함께 나타납니다. 나의 상황, 현실, 비전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죠.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도 말고요. 또 너무 큰 문제로 어렵게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홍자성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얕잡아 보이는 일도 막상 해보면 어렵다. 못할 것 같은 일도 시작해 놓으면 이루어진다. 쉽다고 얕볼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팔짱을 끼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다. 쉬운 일도 신중히 하고 곤란한 일도 겁내지 말고 해봐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의 길을 걷는 삶,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성훈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예배해 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2021년도 여러분들이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큰빛교회에 부임해서 또 담임 목사로 시작하는 가장 첫 시기에 저희 임현수 목사님께서 2년 반 동안 북에 억류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다가 또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빛교회에 있은 지 16년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고 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또 장성호 목사님, 그리고 또 당회,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 가운데에서 결정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주님 안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잊지 않고 붙들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던지시고 그 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인생의 고달픈 바다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 바다에 길을 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파도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손 붙드는 순종의 삶 결단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의 길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길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세례자 요한처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력과 에스더와 같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되 사람의 복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예배해 두신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관이 심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시고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항상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견고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고 섬김의 기쁨, 헌신의 즐거움, 함께하는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도 주께서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위해 땀 흘리는 모든 자리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갈 수 있고 지혜롭게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영혼들이 날마다 돌아오는 역사를 듣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그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그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바다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